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부터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 시편 말씀도 때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영혼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편이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도 계속해서 함께 읽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의 사람들께 믿음을 위해서 신약을 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구약도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1편에 나와 있는 소제목으로는 1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외양은 그렇게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나무다. 그래서 저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즉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부터 어그러진 사람들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장 3절에 바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왜 복이 있느냐? 바로 그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해서 뿌리를 통하여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심었다, 심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된 원인을 한 단어로 분명히 말한다면 심은, 즉 심었다, 심기웠다 이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심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졌습니다. 즉 심기운, 심기워진 이것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발이 달려갖고 뿌리를 끌고 가갖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시냇가에 자기가 뿌리를 내린 것이 결코 아니죠. 누군가가 심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심은 사람이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거기 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갖고 거기다 자기가 나 뿌리를 내리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시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과 오늘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냐?
심으신 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좋은 열매, 그 올바른 행실을 맺고 있느냐? 바로 심으신 하나님이 거기다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왜 참된 양이 될 수 없습니까? 왜 그들은 그와 같이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화요 성경 때 배우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는 절대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계의 예정론은 신자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든다. 왜?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멋대로 살아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교만에 빠지게 하고 나태하게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만 바라보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즉,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해도 구원에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죄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좌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좌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낙담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반쪽만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왜 내가 좋은 나무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로 여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심겨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이끄신 결과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은 지금 불신자와 똑같이 나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시냇가에 다시 심겨주신 존재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걸어가 심은 것이 아니라면 신기한 누군가가 있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해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비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좋은 나무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을 거야, 이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신학과 신교자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나쁜 나무인데 나는 나쁜 나무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거듭난 게 확신하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신교 주셨거든요.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나?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심하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이끄시는 것, 나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속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신학과 신교주셨고 지금도 그 신학과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구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마음과 자꾸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죄와 싸울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대하면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를 상하여 짓던 그 죄, 어떠하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죄의 생각이 들을 때마다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생명나무를 심어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한 것이나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약과 신교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은 4절 5절의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그들이 잘난 척하더라도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100년 뒤에 죽게 되어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학과에 신겨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신학과에 신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신겨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떨어진 자야. 어차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오직 마음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이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선택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저 사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니 저 사람 어차피 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비밀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왜 아직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약 택하셨다면 구원하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마지막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비밀만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셨을까? 그건 하나님만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해부해갖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파헤치려다 보니까 심리학에 나오는 것이고 자꾸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할 바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하신 자를 향해서든 유기한 자들을 향해서든 모두가 다 악에서 벗어나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복음을 똑같이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택한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기오지 않은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만약에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자랐다가 자기의 죄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죄에 뭔가를 우리와 다르게 특별히 추가시키셔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13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3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이제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뿌린 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매우 단단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뿌려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길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발을 딛고 가기 때문에 단단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져 본들 그 씨가 흙을 뜯고 단단한 흙을 뜯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길가에 있다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천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헬라어 말로는 이해하다 깨닫다는 의미인데 본 뜻은 합치다 동의하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동의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할 때 이 복음의 주의조차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조국교회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럴 때 어느 정도 다 들었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한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뭐 방송에서도까지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만드는 종교일 뿐이지 그게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똑똑한처럼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서 그들은 반항합니다. 바로 길가에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가 만들어낸 종교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그들은 죽음과 부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귀찮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대학 교수처럼 상당히 이론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진화론을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이 어떻다? 길가에처럼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복음에 반응할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진지하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으로 묘사되어 것은 바로 그 돌밭을 보면은 여러분 약간의 흙이 있긴 하죠. 그리고 약간의 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그것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돌짝밭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뭔가는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 그 사람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돌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흙이 없어요. 완벽한 뿌리를 낼 수 있는 흙, 그리고 완전히 고여있는 물, 이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의 시간이라는 동안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동안은 싹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아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최종적으로 그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결과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즉시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단단하게 굳건히 여러 가지로 깊게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어야 단단히 서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시편에서 여기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아주 강력하게 뻗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편과 에레미야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에레미야서 17장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1078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렇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온 바로 시냇가 심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물가에 심기운 자, 즉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완전히 뻗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걱정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다는 것이죠. 가뭄은 해가 와도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이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한 이유가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자,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 심겨진 뿌리가 무성해 아주 줄기를 쫙 뻗쳐서 강변에까지 이루어서 계속 그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면서 이 에레미야서 17장 말씀 인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물가에 심긴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서 말씀하죠.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지금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물가에 심겨온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물가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물가에 심겨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나무는 더위가 와도 결코 투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뿌리를 굳건히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굳건히 붙들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과실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패한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인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심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역사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과 이 에레미야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13장 돌아갑니다. 13장에 우리가 아까 봐서 돌밭에 뿌려진 나무, 뿌려진 씨앗을 봅니다.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았으나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지탱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사람과 어떤 면에서 결정 차이가 있습니까? 잠시 돌밭에 뿌린 사람 잠깐 동안은 뭔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뿌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그 사람이 뭔가 예수를 믿고 반짝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결국 아무 가실도 맺고 믿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바로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강변의 뿌리를 굳건히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파리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가장 강조점은 그런 사람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거. 결국 문제는 분명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잠깐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 강줄기가 되는 하나님,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 얻은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잠시 잠깐은 기쁨을 받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뻐했던 겁니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 뻗어나는 뿌리일 뿐이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모든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 즉 뭔가 받아들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음으로 깊이 예수께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그대로 진지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돌짝발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환난, 핍박, 어떤 때 이럴 때는 곧 넘어진다. 즉 자기가 원했던 것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이들은 그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잠시 현재적인 기쁨, 이 세상적인 기쁨 잠깐처럼 뭔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강줄기가 되는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길에 떨어진 그 씨앗이죠.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지 못하는 자다. 자, 가시밭길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사람은 복음을 어떤 식으로 거절할 사람일까요? 바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염려할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염려합니다. 예, 물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뜻,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 말뜻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6장 2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긴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방인인가? 나는 염려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늘상 염려하는 것이 이런 종류 아닙니까? 늘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지를 염려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신 채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염려를 하는 우리를 바로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염려를 말씀하셨는지 그 시작 부분을 우리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보아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의 문제가 염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데 그 염려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어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4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주인을 오래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재물의 신님은 재물의 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염려를 하지 않는데 너희는 지금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 역시 생활에 소소한 염려를 많이 한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얘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니? 이 세상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찌 너희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저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즉 염려 앞에서 계속해서 더 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그 큰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염려가 자기를 짓눌러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염려가 더 큰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 오직 염려가 그들에게 가장 큰 신이에요. 그것에 매달려 있어요. 그것을 붙들려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염려를 붙들고 있느냐. 그 염려의 신을 왜 붙들고 있느냐. 재물이 없니? 그렇다면 네가 재물 때문에 너 재물의 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다. 너희 없는 걸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문제,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재물이 더 큰 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다? 좀 창피하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부족한 옷을 입다고 해서 이것에 자기 자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비록 염려하지만 그 염려하는 중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주가 되는 이 재물의 신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나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결론이 그거. 너의 모든 염려, 더 크신, 그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뛰쳐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나 근심하고 걱정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지금 돕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무거운 죄, 얽매인 죄, 무거운 짐, 얽매인 죄를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라. 근데 우리는 낑낑 매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다 끌어안고 하나님 난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내려놔. 나에게 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신앙이 옅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 모든 거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4장 7절에 왜 그렇게 하라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 마음이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여러분 우리 다시 씨 뿌리는 배로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가시밭에 있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져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럴까요? 바로 결국은 그들은 어느 신을 믿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들은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에 말씀에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들의 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이것에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복음을 제시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자기 안에 재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염려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과 도시 못할까. 결국 세상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지 그 율법에 매여갖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할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겨주신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생명의 그 강물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감사와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계속해서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신자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나니 왜 가시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뿌리를 시냇가에 내기 때문에 가시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냇가 신기운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가시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이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형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기 시편의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요. 악인의 속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즉 죄인처럼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범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결코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꾀가 나를 괴롭혀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나도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들이 유혹이 많아요. 함께 무엇하자. 근데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 우리 신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인들은 다수인데 지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혼자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그들과 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절을 2절의 배경 아래서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분명히 하나님이 심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심겨져 갖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빨아들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 율법을 추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배경하에 이 3절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이 없으면 이 3절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런 주위 환경이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되어져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과 사랑을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근데 나를 떠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떠난다면 이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그래서 이제는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계속해서 생명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결국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어의 능력입니다. 능력. 즉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디나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과실을 맺을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는 어떤 과실도 맺을 수가 없다. 근데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너희가 과실을 맺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 1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연결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은 뿌리를 시냇가에 되었기 때문에 잎새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생명 강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게 능력이 없어. 내 능력으로 너희가 과실을 맺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든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디나마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 여러분 듣고자 애를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에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시냇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수, 생명 강물에 저와 여러분을 그 시냇가에 심어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과실을 맺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이방인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신이 되어져서는 결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즉 내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무능력하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나에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길 때만 우리는 뿌리를 시냇가에 박은 그 나무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알고자 할 때에 교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결국 그러면 누가 주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랑 연합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